여러분, 오늘 읽은 요한 1서나 또는 요한복음은 같은 저자인데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적게 하셨지요? 요한. 네,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께서는 쓰신 책이 요한복음, 또한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책을 쓰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책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묘사했던 사복음서 중에 마지막 책이고, 요한 1, 2, 3서는 서신서, 편지란 말입니다. 서신서 중에 마지막 서신서고,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이 책임이라고 할까요? 하는 그 마지막 책이라고 하는 의미는 마무리하는 의미입니다. 마무리라는 것은 핵심 진리를 이야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서신서의 마지막이 되는 요한 1, 2, 3서의 핵심 진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요, 여러분 참 요한 1, 2, 3서 여러분 보시면 참 문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딱딱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늘 요한 1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렇게 해서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의 증거를 삶에서 내놔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지식이 아니고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증거를 내놓으라는 것인데, 삶에서 여러분 무엇을 내놓으실 것 같아요? 삶에 믿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첫째가 형제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언뜻 형제사랑, 이 말은 이웃사랑, 사복음서에서는 이웃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웃사랑, 형제사랑 하니까 아이고 쉽다, 여러분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 형제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원수가 들어있어요. 원수.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표적이 원수 사랑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가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매우 어렵죠? 자,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 말로는 형제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요 말에는 이웃사랑은 원수사랑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성경에서 원수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그때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사랑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맞는 말이에요. 엄밀히 말,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바로 두려움을 이기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런 것이 거듭남이라 이야기했고, 그것이 믿음이다 이야기했고, 그래야 네 기도를 하나님께서 늘 들으신다는 확신을 네 속에 갖게 된다. 이것이 전부 이 8가지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사랑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신약 다 합해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포함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것은 원수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첫째가 하는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것이 되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의 키포인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에는 원수가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사랑은 참 광범위한데 그 중에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딱 걸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남을 나같이 조처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하고 내가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집에 사는 남편을 대할 때도요, 내 아들하고 남의 아들하고 다르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원수를 내 몸같이, 내 아들같이, 내 친딸같이 대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돼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고지고 이렇게 돼야 우리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것이 거듭남이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수의 계절 가을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영적인 열매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주소, 그 고지가 어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자꾸 지금 이렇게 좁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 수단에서 달려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뭔가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형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형제 사랑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니까요. 마치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야 부모 마음을 아는 것 같은 거예요. 그전에는요, 절대로 부모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다른 형제만 사랑하는 것 같고, 나에게 그냥 평생 잘못한 거, 부모의 미숙한 점만 계속 붙잡고 늘어지고 이러는데,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서 부모 마음을 아는 것처럼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원수를 용서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그래서 사랑하는 경지에 이를 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목표는 이렇게 믿음의 징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 이 8가지 경지가 다 같은 것인데 이 8가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요한은요, 아까도 했지만 핵심 원리를 이야기하셔요. 요한 1, 2, 3서에서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물과 피와 성령이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구원의 완성을 위한 3가지 요소예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딱 간직해 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세상에서도 가을에 열매를 거두려면 사과, 복숭아, 뭐 열매를 거두려면 3가지 필요해요. 씨가 있어야지 되고 흙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공기라든가 물이라든가 햇빛 같은 환경이 있어야지만 이 가을에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 물과 피와 성령이 바로 이 3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과 피와 성령은요,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자주 이용되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은요,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찾아왔는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2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지요. 거듭나지 않았고 지금 세상에서는 이걸 또 거듭났다라고 우리가 또 표현도 하니까 성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물이 또 들어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과 성령. 또 요한일서 우리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피예요. 물과 피. 이것은 요한복음 19장에 그 앞에 나오는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것을 쓰신 거예요. 결국은 물과 피가 나왔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물과 피를 남겨놓으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가지가 같은 거예요. 두 가지만 뽑아주셨지만 물과 피를 남겨놓으셨다든가 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든가 똑같이 결국은 물과 피와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3대 요소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읽은 말씀 요한일서 5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주석에서 찾아보면은요 전부 다 난해구절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못 푸는 것입니다. 다 난해구절로 써 있고 그 다음에는 세 가지의 견해가 전해진다 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세 가지를 다 읽어봐도 굉장히 말은 어렵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물과 피와 성령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눠보고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물과 피와 성령 이곳으로 딱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물과 피와 성령이다. 맨 처음에 피부터 뭐 세 가지가 하나라고 그랬으니까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것도 빠지면 안 되고 더 높고 더 낮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이듯이 물과 피와 성령은 구원의 완성의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다 중요한데 그냥 피부터 보면요. 피는 뭘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속량, 속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피인데 이 피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되어야지만 하냐면 이 피는요 맨 처음에 이 피가 이 구원과 관련해서 등장한 것이 엑소도스 때입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바깥에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사람들은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이 그 피를 넘어갔습니다. 이것에서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가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피를 볼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못 봤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이후에 올 예수 피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의 피 보혈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안 보여요. 자, 안 보인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죠? 보이는 거, 뭐 테이블, 의자, 사람 보여요. 그렇지만 안 보이는 거, 안 보여도 지금 뭐 있어요? 공기 있죠? 숨 쉬잖아요. 공기도 있죠? 와이파이 들어오죠? 여러분 이렇게 안 보이는 것에 지금 뭐가 있느냐면은 주님의 피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있어요. 이 지구를 주님의 보혈이 또 모든 그 시대를 주님의 보혈이 다 있습니다. 덮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갖다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피 하는 것은 주님의 속죄지만 그 2000년 전에 갈보리산의 주님의 속죄는 지금 온 지구에 온 시대에 퍼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바로 예수님의 이 옷을 네로 찢어서 동서남북을 해서 나눠 가졌다는 것이 이 보혈이 시대와 지역에 다 번져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혈이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여기에 있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붙잡아다가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봤지만은 이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릴 때 그 피가 뿌리려고 하니까 이 피가 굉장히 금방 굳는 특징이 있잖아요. 피는 금방 굳어요. 피를 어떻게 했어요? 계속 저어줘요. 레위인이 쫓아다니면서 저어줬잖아요. 그래서 굳지 않아야 돼, 피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피의 의미가 내 마음 속에서 자꾸 없어지지 않는지 이 예수 피의 의미가 나한테 생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피의 효력이 생생해서 이 피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뭔가가 나한테 자꾸 잡념이 들어오면은 조그만 소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또는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잡념을 드는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다가 막 눌려요. 가위에 눌리면은 번쩍 일어나서 예수 피로 명하노니 또는 예수 이름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 누르는 더러운 귀신들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이 피가 가득 있다는 것을 느끼고 이 피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10가지 재앙이 다 건너갈 수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피를 쓸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피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피의 감각이 피의 효능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이것을 오늘 확인하여서 올려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두세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 자 그래서 예수 피의 효력이 생생하도록 믿음이에요 이거 여러분. 그래서 이게 피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물이에요. 여러분 이 물은요 아주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합니다. 1장 2절에 보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흑암으로 되었다. 그래서 이게 땅의 속성이에요. 땅. 사람이 땅으로 되었는데 혼돈과 공허와 깜깜한 거예요. 진리가 없어요. 이 고깃덩어리 속에는. 그래서 이 흑암으로 되어 있는데 그 땅을 무엇이 덮고 있느냐라면 1장 2절에 보면은 물이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흙이 있고 땅이 있고 그 위에 물이 있고 물 위에 하나님의 영. 이런 자체에 맨 처음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이 셋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일으키시느냐. 셋째 날 되면 물 속에 땅이 있었는데 땅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땅이 드러났어요. 드러나야지만 셋째 날 그때부터 뭐냐면은 거기에다가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나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자, 땅이 물속에서 나와야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땅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사람. 내가 물속에서 나와야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홍해를 건너고 구원사역을 할 때마다 이 땅이 물속에서 나오는 게 등장해요. 홍해를 건널 때 물속에 땅을 밟고 나왔잖아요. 땅이 물속에서 드러났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해서 요단강 바닥을 건너서 걸어서 나왔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진 자.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요. 물에서 건졌다. 물하고 연결된 거예요. 물에서 건졌다. 요한계시록 15장에 가서 보면 승리한 이긴 사람들의 노래가 나와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다 바닷가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바닷가. 물하고 연결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 속에서 땅이 나와야 된다. 여러분 하면 이것이 신약에 들어와서 무엇을 상징할 것 같아요? 세례가 똑같죠. 물에서 일어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보면요. 노아의 홍수를 보면은 노아의 홍수를 썼대.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물이 참 이상하잖아요. 물로 인해 사람들이 다 멸망했잖아요. 다 죽었는데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어떤 두 가지 속성이 있냐면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도 하는데 또 물은 우리를 죽이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물속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수영 아무리 잘해도요. 물속에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공포를 느낍니다. 사실은 이게 물을 보면은 특징이죠. 그래서 물이라는 게 이게 참 이상한 거야. 우리가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인체의 80%가 물이다. 그래서 물은 꼭 필요한 것이면서도 물은 나를 죽이는 존재가 또한 물이에요. 그래서 이 물은 우리에게 심판으로도 역사하고 나에게 구원에 이르게도 이렇게 역사하는 게 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 세례는 이제 이것을 똑같이 얘기해 준 거가 물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가 세례입니다, 여러분.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모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모형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선한 양심이니라. 이렇게 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우리가 뭐 믿음이 없어도 그냥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우리가 물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나 그 물세례는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 된 것이 아니고 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길목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는 너희가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로마서 6장에서도요. 제가 읽을게 들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면서 물의 그 중요성, 물의 하는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 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는 거야. 죽어. 말씀으로 죽어. 근데 여기서 죽었 다음에 겉사람은 말씀 안에서 죽고 그 다음에 속사람이 살아 일으켰을 때 그때부터 열매가 맺히고 씨가 맺히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물로 인하여서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다. 물속에 의해서 죽는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는다. 그 말은 말씀의 기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나는 죽었으니까 모든 것을 다 기법하는 거죠. 다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가치 기준, 습관, 감정, 의지 다 내려놓는 거를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 것은 끝이니까. 그리고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말씀을. 이렇게 해서 겉사람이 완전히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새 생명에 연합하여서 같이 산다. 이 믿음의 전체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것을 세례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모든 일, 피의 역사, 물의 역사,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령의 도수가 낮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떠나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나에게 자꾸 받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도 또 예수 도요를 나에게 자꾸 이렇게 일깨워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나의 겉사람을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함께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영접 기도하는 것 이것만 갖고는요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고 원수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기도 여러분 이것 가지고 다 된 줄 알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 셋의 역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한테 이제 열매로 되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내 안에 운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운물, 샘이 있는 거예요. 샘. 내 속에 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샘에서는 뭐예요? 물이 계속 고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이 물로서 내 안에 고이는 이 물로서 이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이제 신부의 모습이고 장성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그 아가서의 그 술람미 여인이 신부죠.
잠근 동산 안에 있는 덮은 우물이요 봉안샘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부는요 그 안에 우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오늘 읽은 이사야서 12장 2장 3절에서 구원의 우물이고, 그 구원의 우물에서는 기쁨의 우물이라는 거야. 기쁨의 우물. 구원의 우물에서 푸는 그 물은 나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기쁨. 그러니까 이 물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도 여기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기는 것도 이 물 속에, 이 내 안에 있는 우물에서 퍼지는 이 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힘들 때도 이 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어려울 때도 이 물에게서 물에 의지하고 물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하는 이 나의 모든 근원.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물 중심으로 모였을 뿐만 아니라 이 물이 없으면은 못 살았기 때문에, 물이 없어. 지금도 우리가 물이 없으면 못 쓰지만 지금은 물을 얻을 수 있는 자원이 뭐 수도부터 뭐 많기 때문에 그냥 물의 중요성이 별로 이렇게 지금 심각하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못하는 그 중심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운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빨리 해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운물이 생겨야 돼요. 아멘. 우리 겉으로 보면요, 이 내 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배꼽이 있어요. 이게 누구나 있잖아요. 이것은 육의 생명의 근원이었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뭐가 생겨야 되냐면은 이 배에 운물이 생겨야 돼. 배꼽까지.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의 그 결론은 운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운물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럼 운물을 만들면서 우리가 이제 같이 돌아볼 것은 구약에서, 구약은 모형이 되니까 운물 파기로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이삭이죠, 여러분. 이삭입니다. 이삭은 운물 파기로 유명한 사람이야. 이삭은요 운물을요 7번이나 팠어요. 7번. 왜 그랬는지 아세요? 파놓으면은 누가 와서 다 메워버리고, 또 파놓으면 와서 그걸 뺏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판 것이 7번이나 파고 또 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운물 파서 결국은 7번째 운물을 팠어요. 그래서 그 7번째 운물을 세나의 운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이름이 승리의 그런 운물이에요. 그리고 7번째 그 운물 승리 이기는 자가 딱 되고 나니까 주변에 그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다 화친하자고 찾아오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운물을 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7번째까지 이삭이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데서는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이게 하다 보면은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사나, 또 뺏겼어, 또 괴롭혀, 또 블레 사람이 쳐들어와서 우물을 메웠대, 또 우리를 내쫓아. 이런 것에서 정말 오랜 기간을 낙심하지 말고 견디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보니까요, 이거를 우물을 팔 때 보면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에요. 아브라함이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처음에는 그냥 썼지요. 그 우물을 썼는데 주변 사람들이 와서 이게 시비를 거느라고 그 우물을 메워버렸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나가라는 소리니까 떠났거든요. 그 다음에도 또 아버지가 팠던 그 지역에 가서 그 우물, 그 팠던 그 자리에 가서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팠던 곳에다 우물을 판다. 그 말에서는 바로 우리가 믿음은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믿음은 옛적 선한 길이에요.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굉장히 완전히 정말 이 천지개벽을 했다 이런 말처럼 확 뒤집힐 수가 있지만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또 그 믿음의 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 안 해도 되는 세대, 안 해도 되는 세대가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믿음이 다 없어지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곳을 그대로 가는 것이 두 번째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우물을 이렇게 파면서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막 공격을 해. 오직 하면은 우물 이름을 에색이다. 다투는 거야. 또 싸움을 보니까 신나다. 이것도 또 다투.
주변 사람들이 계속 가는 곳마다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사단 마귀가 우리가 우물 파도록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멈춰, 너 그만 포기해. 그냥 그 신앙생활 포기해라. 그만해라. 하면서 끊임없이 6번을 갖다가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이 야곱이 거기에 그냥 화가 나서 막 분노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양보했다. 성경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온유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다 주고 나왔어. 다 이렇게 주고 나와서 이제 마지막에 가니까는 공격을 안 하대요. 그걸 보니까요. 자, 근데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조급하지 말고, 안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강박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하면서 마음을 온유하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강박하지 말라고요. 자,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7번째까지 이제 결국 그 사람들을 피해서 변두리로 골짜기로 이렇게 계속 그냥 이삭이 간 거예요. 무능할 정도로 쫓아다녔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부엘세바라는 곳에 왔거든요. 거기는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영생을 깨달은 거예요. 이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바친 믿음의 경지에 오른 곳이 바로 부엘세바거든요. 이렇게 계속 쫓겨다니다서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아버지의 믿음 모습까지 어느새 와 있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삭이 얼마나 귀하게 컸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 딱 이르러서 이제 거기서 이 우물을, 이 승리의 우물을 탁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물 파는 믿음의 과정에서 바로 이렇게 이삭이 우물 파기를 한 것처럼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이 시간이 걸려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과정을 이렇게 겪는 것도 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는 적합한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트러스트, 믿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딱 갖다 놨다니까요, 이삭을. 자, 그리고 사단의 이런 공격이 계속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믿음은 항상 옛적 선한 길, 똑같이 이 선조들이 가신 길을 계속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방해가 계속 된다고요. 사단이 계속 방해를 하는데, 방해를 할 때 왜 방해를 하는가? 무엇을 걸고 방해를 하는가? 항상 이유가 있어요. 사단이 공격할 때는. 요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찾아서 고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목적지까지를 가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자꾸 사단이 마귀가 공격하느냐라고 보니까 우리가 밭을 보면 돼요. 씨를 아무리 뿌려도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아니면 그 씨가 열매 맺지 못하잖아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길가밭, 바위밭, 가시밭, 그런 밭은 뿌려도 열매를 못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길가밭은 뭐죠? 차가 늘 왔다 갔다 하는 거. 내가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이것이 길가밭이야. 씨를 길가에다 아스팔트에 뿌려놓으면 뭐 그냥 못 내잖아요.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내가 너무 세상에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라는 거 돌아보는 것이지요. 다음에 또 바위덩이밭. 바위는요, 돌짝. 이 돌은 내 속에 있는 상처, 또 용서 못한 거, 또 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한 죄, 죄가 이렇게 덩어리를 이룬 거야. 크게 된 것을 바위라고 해요. 뿌리가 조금 내리다가도 요 바위에 막혀서 못 내려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용서 못할 사람, 또 내 속에 있는 트라우마, 또 내 속에 회개 안 하고 내가 합리화시키면서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 바위 덩어리를 키워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시죠. 가시떨기. 가시는 계속 찔러요. 뭘까요? 염려예요. 끊임없은 세상은 풍랑을 일으키거든요. 이런 염려, 저런 염려, 그런 염려, 뭘 가지고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염려가 가시요. 가시가 있으면 바로 여기에서 이 씨가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늘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단이 계속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블레셋 사람이라든가
또 뭐 그랄 사람이라든가 하여튼 뭐 끊임없은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이렇게 괴롭혀서 계속 장소를 그래도 여기에 멈추지 않고 옮겨 다녔는데 우리는 여기서 왜 사단이 나한테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를 알고 그 부분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렇게 이를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요. 또 구약에서 에레미야서에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생수에 그러니 나를 버린 것과 그들이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있다. 물은 다 필요해. 근데 그 물이 줄줄줄 흐르는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주셔도 씨를 뿌려도 똑같아. 아까 세 가지 밭은 열매를 못 맺듯이 은혜를 받아도 다 샌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가시밭 그리고 바위덩이 밭 길가밭 요 세 가지를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것이 과정이 되는 것이죠. 자, 어찌하였든지 간에 이삭은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삭은요, 이름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웃음이잖아요. 웃음. 자, 웃음이 이삭은 정말 웃음인 것 같아. 맨 처음에는 거의 나이가 이제 90이 가까운 사람에게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기가 막혀서 그 소리 듣고 이 이삭의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사라가 웃었어요. 그 다음에 아이를 진짜 낳고 나서는 그래서 낳았으니까 웃었어. 그 다음에는 그 생애가 이렇게 남한테 계속 양보를 했어요. 이삭은. 그래서 남을 웃게 했다. 그래서 이삭은 이름 그대로 평생의 웃음의 사람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이 추수의 계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 구원의 완성을 위한 삼위일체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물과 피와 성령. 여러분 이거를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피는 뭐라고 했어요? 피. 예수 보혈의 능력이요. 보혈의 능력. 24시간 여러분 이 예수 보혈의 능력과 예수 이름을 꼭 생생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믿음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만큼. 그냥 따라하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을 믿음만큼.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코로나균이 있을 수 있어. 여기 와이파이가 들어오잖아. 여기에 내가 키면 카톡도 들어오는 것처럼 키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아, 여기에 주님의 승리의 부활의 권능의 영이 여기 지금 있으시다. 이걸 믿고 내가 그거를 붙잡아다 쓴다니까요. 믿음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또 예수 이름으로 정말 비와 멈춰라 할 수 있는 거죠. 피, 이거를 우리 삶에서 써야 내가 믿음이 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물은 뭐라고 해서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에 따라서 나가 결국은 이 말씀으로 죽어야 돼. 언제까지? 겉사람이 완전히 죽는 데까지. 그래야 내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받아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한테 떠나가시지 않도록 하고, 성령을 거스르지 않도록 하고, 또 성령 충만하도록 자기 자신을 조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3대 요소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찾아서 잘 가면 뭐가 생긴다고? 내 안에 운물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속에 있는 이 샘의 운물로 사는 거예요. 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견뎌야 돼요.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물에, 뱃속에 이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잘 안 느껴지면 네 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띄지 말라. 성경에 얘기했어요. 잠언서에. 말씀을요 붙여놓으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 읽으면 좋지만 읽는 데는 또 성경을 피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저절로 눈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더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붙여놓잖아요. 이게 붙여놓지 않고 이 마지막 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것은 이 말씀이 내 속에 샘으로 있는 말씀이 이 물이 저절로 올라와서요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보여. 말씀이 보이는 상태. 이게 달려가면서도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이 아니고 내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 겹치기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물질 세계도 보면서 영의 세계를 보는데 그 영의 세계가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마지막 때를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재앙이에요. 7년 환란은 재앙이 몰아닥치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거를 이기려면은 내 속에 샘이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아야 이 샘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뿐입니까? 이 물이 이제 나에게 이 샘이 넘치게 돼서 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살지만 이 물이 이제 넘치게 되면 에스겔서 47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데 따라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부가 서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며 모든 것이 회복되고 소성되며 그 잎사귀는 치료의 잎사귀가 되더라. 치료가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그것을 고지로 삼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는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의 피가 여기에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피를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쫓으세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쫓기도 하고 명령 기도도 하고 간절한 간구의 기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